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소경은 이웃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3번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하는 자들은 이 사람을 더러운 죄인으로 멸시하면서 무시하고 신문을 했지만, 그러나 신문을 받을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눈을 떠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스스로 이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정죄를 하십니다. 누가 도둑이고 강도인지 알려주신 것은 초점은 눈뜬 사람에게 있습니다. 눈뜬 사람에게 이제 눈을 떴으니까 누가 도둑이고 강도인지, 누가 진짜 목자인지를 알려줘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도둑이고 강도인 사람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뜬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어느 분으로 나서서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눈뜬 자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35절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인 눈뜬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유대교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만나서라는 말은 그냥 만나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눈뜬 사람을 자신들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이 사람을 제자로 맞아들이려고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위해 이 눈뜬 사람을 계속 찾아다닌 것입니다. 찾다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 내가라는 말은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인데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 뜻입니다. 저들은 믿지 않았는데 너는 믿느냐,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자를 믿는다는 말은 인자의 존재를 믿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인자를 믿고 의지하며 살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눈뜬 사람이 대답하면서 질문한 것이 36절에 나옵니다. 그 질문은 어느 분이 그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미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려주면 그분을 믿겠다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는 이미 보았다, 그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보았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라고 했습니다. 4장 26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너는 이미 인자를 보았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눈뜬 사람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것이 만약 실제 상황 아니면 영화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은 엄청난 감격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그냥 평범한 말이기 때문에 평범한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점점 눈을 뜨다가 이곳에서 이제 완전히 눈을 뜬 것입니다. 두 번째로 39절에서 41절에 보면 눈먼 자들을 반대로 정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완전히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던 눈뜬 사람과는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금방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3장 18절에 보면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무조건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은 이것입니다.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에게는 옳다고 하고 무죄로 석방시켜주고 죄인들에게는 죄가 있다고 선고해서 벌을 주는 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받고 쫓겨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들은 밝히 본다라고 생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못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소경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스스로 본다고 교만을 떠던 자들은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40절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이 눈뜬 사람을 쫓아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같은 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눈뜬 사람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들은 소경이니까 이제 눈을 떠야 된다, 빛을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빛이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거부를 하고 있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면 죄가 처음부터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용서받을 것인데,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전에부터 계속 있던 죄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산다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터잡고 살고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눈뜬 사람을 3번이나 재판했는데 이제는 재판정에 앉아있던 저들이 피고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저들에게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목자와 도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누가 도둑이고 누가 목자인지 알려줘야 똑바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 41절과 10장 1절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뜬 소경과 영적으로 완전히 눈 멀어서 정죄를 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앞에 두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음에 말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양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도둑이란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고 강도란 드러내놓고 협박해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둘 다 합쳐서 뭡니까? 도둑입니다. 몰래 가져가는 도둑과 협박해서 뺏어가는 도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3절에서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보통 가정마다 3마리에서 10마리의 양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마리 양을 탁 돌보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은 큰 부자들이나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3마리에서 한 10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이웃들끼리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함께 거기다가 양을 넣어 놓고 공동으로 티네이저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지켜보라고 이렇게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는 뭡니까? 양들을 지켜보다가 목자가 오면은 이분은 목자니까 문을 열어주고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집 양들이 섞여 있지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양의 모본입니다. 표본입니다. 목자는 자기들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김새에 따라서 얼룩이, 점박이, 털보 이렇게 불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누구야 이리 와라, 누구야 이리 와라, 누구야 이리 와라 하나씩 다 불러서 내보냅니다. 양들이 문 밖에 나가면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죠. 계속 불러냅니다. 다 불러냈습니다. 자기 양들만 다 불러냈습니다. 그럼 목자는 앞에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는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며 그 음성을 듣고 졸랑졸랑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승자 집사님 댁에 가는 그 허드슨 크론 로드에 땡감나무 집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몇 년째 그 집에 가서 감을 따오고 있는데요. 이제 돈을 주고 감을 따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를 기다려요. 해마다 돈 주니까. 근데 이번에는 감을 따라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키우는 염소 한 마리가 처음에는 개인 줄 알았어요. 문을 나오는데 졸랑졸랑 따라오는데 보니까 귀가 축 늘어져 있어 보니까 염소예요. 들어가면 또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을 다 따고서 그 다음에 또 돈을 주려고 왔더니 또 졸랑졸랑 따라 나옵니다. 염소가 개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할아버지를. 이걸 보고 양들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과 염소가 조금 더 공격적이지만 둘 다 습성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5절은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들은 목소리를 알아듣고 누가 주인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뜬 사람에게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가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알았잖아. 원래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오히려 눈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목자라고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뜬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하고 설득해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따르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6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비유란 때로는 긴 이야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처럼 짧은 비교되는 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만 눈먼 소경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만 먼 소경이 아니라 귀까지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또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목자라고 암시를 하셨는데 내가 목자다 앞에서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양들의 문이라고 했어요. 금방 앞에서 목자라고 했다가 목자와 문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서로 다른 비유가 섞여 있어서 이것은 잘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비유의 배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양들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현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과 봄에는 집 근처에서 풀이 많기 때문에 근처에서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은 다 말라 죽습니다. 어디만 남냐면 높은 산지에만 풀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산지가 있는 곳으로 양떼를 끌고 가서 거기다가 여름 캠프를 차렸습니다. 텐트를 치고 울타리를 임시로 양우리를 짓고 했겠죠. 근데 그 양우리는 지붕이 없고 울타리만 있고 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문은 문인데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 자리에 목자가 거기에서 앉아 있고 누워 있습니다. 누가 문입니까? 목자가 문입니다. 문은 없고 목자가 그 문의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감시하고 나가라고 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잘 때는 누워 자면은 넘어가니까 누가 넘어가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결국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양이 아닌 여름 캠프의 임시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도적이고 강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양의 우리라고 주장하던 거짓 그리스도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이 뜻입니다. 앞에서 양의 우리를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자기들이 양의 문이라고 주장하던 거짓 그리스도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 그리스도는 거룩한 척하고 몰래 훔쳐갑니다. 그런 유형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짓 그리스도들은 강도처럼 무장을 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뺏어갑니다. 무력으로. 이런 사람들은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양들은 저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 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시 여름 캠프는 새벽녘부터 양떼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쯤 되면은 양떼를 물을 먹이고는 그늘에 모아놓고 쉬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햇볕에서 탈수 증세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 햇볕이 약해지면 다시 또 이번에는 물을 먼저 먹인 후에 풀을 뜯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재웁니다. 이게 여름 캠프에서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양들은 아주 약하고 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즉시 방황하다가 뭡니까? 목말라 죽고 풀을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야만, 목자가 이끌어줘서 쉬라고 할 때 쉬고 먹으라고 할 때 먹고 물 마시라 할 때 물 마시고 우리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이 양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 하려고 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와는 달리 도둑은 양떼를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올 때는 목자인 것처럼 하고 오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잡아서 죽여서 먹어치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도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훔쳐서 죽이고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목자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풀을 뜯는 시간과 물 마시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해서 안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더 생명이 넘치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입니다. 진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셔서 양들이 생명을 더욱 넘치게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도둑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스겔 34장 3절 4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들은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학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잡아먹던 도둑과 강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서 내가 내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때는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계속 이어서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이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도둑과 강도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아먹혀서 흩어진 양떼들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양떼는 모으지만
다 뜯어먹고 뼈만 던져버려서 뼈만 모아진 그 뼈들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던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막의 반석에서 솟아나서 백성들을 살리던 생명의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은 영의 눈을 떠서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생명의 길로 연결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서 그 문으로 나가라 하면 그 문을 나가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로 연결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문을 찾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목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생명의 길로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우리가 찾아가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소경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이렇게 완전히 믿고 고백을 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바로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소경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가의 그 기준이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듣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들은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가 낮고 또 눈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있지만 뭘 봅니까? 앞에 가는 다른 양들의 엉덩이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면 앞에 가는 양떼들의 엉덩이를 보고 졸졸 따라가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은 앞서가는 양들의 엉덩이를 보고 갑니다. 누가 앞서가는 양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눈뜬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격하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앞서가는 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바리새파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기독교가 잘 되다 보니까 가짜들이 나와서 양들을 잡아먹는 도둑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이고 저명한 신학교 교수라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경이 말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성경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오늘날 이해할 수 있게 바꿔서 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올바른 목자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강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거짓된 음성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는 목자시고 문에서 지키시며 주무시는 양의 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양의 문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서 문을 통과할 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또 다른 너도 이리 와라. 철수야 영희야 불러가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문을 통과하게 하고 이 앞에 가서 잠시 서 있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면 그 다음에 앞서서 그분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그래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그 어루만짐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나가서 꼴을 얻고 들어올 때는 그 안에 저장해둔 꼴을 얻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과 연결된 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